안녕하십니까. 책일남의 윤상일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고 해석을 할 때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 틀 안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의미,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불교의 공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허무, 비어있을 허에 없을 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알 수 없고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시면, 헛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시면 이 원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 헤벨은 원래 의미가 입김, 수증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입김, 수증기 특징이 무엇입니까?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 시편 62편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김, 수증기,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이해할 수 없고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9장 9절에 보시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 헛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여기에 헛된을 괄로 쳐놓고 우리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무의미한 이거를 넣어보고 또 잠깐 있다 사라질 것 이거를 넣어볼 때 의미가 확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를 넣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무의미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날이 헛되고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봐라. 평생에 네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해봐야 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히겠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수증기, 입김이라는 의미로 짧다라는 것으로 넣어보면 너의 짧은 평생의 모든 날, 그렇지만 그것은 네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몫으로 주신 너의 날이다.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 올람과 헤벨, 인간의 그 짧은 한계성을 극명히 대조하는 책입니다. 3장에도 보시면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제 이럴 때가 있고 하니까 핵심 단어가 때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이것은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때를 이렇게 떼어놓고 보면 그 나머지에 전도서의 전도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생명과 죽음, 우리가 앞에서 배우셨죠? 규범적 가치에서는 생명은 좋은 것, 죽음은 나쁜 것. 심을 때 그리고 뽑을 때 심는 것은 좋은 것, 뽑는 것은 나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읽다 보면 이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그럼 돌을 던지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돌을 거두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가치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잠언적 지혜가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서 말하고 있는 그 잠언적 지혜, 규범적 지혜를 그 선악 구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벨인 인간은 그 패턴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건강, 부요와 평화, 화목 이런 것은 우리에게 선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죽음, 질병, 가난, 싸움, 미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악으로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3장 1절에서 8절의 이것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좋거나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욥기 마지막에 보시면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2배로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욥기는 아직까지 반성적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욥기는 그 잠언적 지혜, 그 규범적 지혜에 이렇게 한쪽 발을 살짝 담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전도서는 그거를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범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 없다. 때가 있겠지만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이 패턴을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5장 18절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비록 짧고 입김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선한 선물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매 순간순간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순간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까르페 디엠 들어보셨죠?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서 지금 대비할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고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살고 하는 것이 지금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고 과거나 미래나 과거에 사로잡혀서 수치스러워 한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아직 다가올 일을 걱정하면서 막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또한 지금에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쏘아버린 그 화살과 같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심판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이 죽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죠.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 창조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원어에 보시면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이 없거든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까르페 디엠,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세상은 허무한 것이고 아무 무가치한 것이니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인생은 결코 헛된 것으로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양보하지 말라. 이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언 전도서, 잠언 욥기 전도서를 우리가 책을 한 권 한 권 또는 각 책의 구절들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각을 넓게 보고 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 가운데에서 그 메시지를 길어 올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며 우리의 지혜가 한층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란 무엇인가? 이 책이 원어와 대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한 이해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각 책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해를 우리가 가지도록 해주는 책으로 굉장히 이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 헷갈렸던 부분들이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주간 제가 이 책을 요약한다고 했었는데 그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전해드린 이 내용이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서와 욥기와 잠언을 책을 읽고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